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마가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오늘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건 아시죠? 16장까지 있어요.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요. 두 번째 나와 있죠. 베드로의 이제 그 통역관이면서 수행 비서를 했죠.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이단들은 십자가를 건드렸어요. 십자가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선악지식 나무를 건들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따먹어도 돼. 그래서 하하가 먼저 그걸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허락 안 받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따먹었어요. 하와 아담은 남자 여자 인류의 대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복직하고 그러한 이 선악 지식의 나무에 그것을 죄를 청산하고서 이 신약 동산에 세우는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초대교회부터 그 십자가를 없애야 된다라는 뱀들의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십자가는 이 선악나무는 지켜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선악나무예요. 근데 요즘 이 지식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해석이 일어나면서요. 교회에서조차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려지고 있어요. 그게 지식이 되고 있고요. 그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추수꾼 반대 아무리 붙여봤자 각 성도마다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이 인쳐지지 않으면요 지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특히 그래요. 명확해요. 그게 이 구조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논문식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제가 그냥 쉽게 저는 이제 작가거든요. 작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뭐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를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16장까지 있어요. 이건 이제 관주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슬처럼 깨진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오래 2000년 동안 연구하는 업적이 한 구절과 연관된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게 관주라는 거예요. 구슬처럼 꿰진다 이거예요. 이게. 옆에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사복음서를 4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마태복음을 한 달 동안 한 번씩 1일날에 1장, 2장, 3장 이렇게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1일은 1장. 그러니까 2월달은 한 달마다 이제 하나씩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4월달에 읽었었는데 지난 4월달에요. 1일날, 그 다음에 15일은 15, 16, 그 다음에 이제 16일은 다시 1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기를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다고보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소제목을 다 달았었어요. 소제목을 달고 막 하루에 막 3번, 4번 그 한 장만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최근에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막 해도 제 관점이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고 하나의 관점이지 이것을 또 절대 진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한테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막 이것이 막 진리다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2번 외쳤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외친 복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외친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하셨어요. 세 단계에 걸쳐서 복음을 해주셨어요. 아세요? 모릅니까? 마가복음 그걸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씨앗이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가 아니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을 마귀들은 그것을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운동을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했지만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복된 소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쭉 써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마태 전도하고 금식 논제 쭉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런 영적인 육적인 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안식일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안식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안식, 영생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율법, 그러니까 율법뿐만 아니라요. 권력, 돈,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주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임명하는데요. 이 12사도 임명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임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후에 십자가를 반대를 해요. 그때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수지사거든요. 예수님을 100% 못 믿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쭉 이 12사도를 갖다 임명을 한 다음에 귀신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 고난을 줄 수 있는 그걸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왔다고 쭉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8장,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제 십자가를 반대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어디서 보냐면, 12사도를 파송을 하고, 세례 요한이 순교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칠병이어 사건까지 같이 일어나요. 이것을 마가가 여기에 끼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5,000명과 4,000명이 따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요. 권력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건요. 그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이렇게 4가지 밭에 뿌리는데 3가지 밭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어요. 권력에도 죽고 돈에도 죽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갈릴리 광풍이 촥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갔을 때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12사도를 파송을 하자마자 거센 광풍이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5,000명, 4,000명이 따르지만 그 따르는 것 사람들 때문에 12사도의 그 제자들까지도 권력에 물들어 버려요. 그게 광풍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여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요.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은 이 에바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맹인, 그러니까 이 맹인, 그러니까 이 귀버거리, 그다음 벙어리 이것을 띄운 이걸 고친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이 제자들이 에바다 같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예 이제 권력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12사도들하고 그 제자 무리들이요. 왜냐면 무리들이 모이니까요. 그때 벳세다 맹인 치료 사건을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칠병의 다음에 나오거든요. 벳세다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고향이잖아요. 빌립 고향이잖아요. 그것은 이들의 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눈이에요? 권력의 눈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시오 했지만 그 그리스도는 권력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 그리스도. 그 무력 항쟁을 일으켜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릴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일성을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꺼내신 거예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속의 그리스도, 죄사함의 그리스도는 죽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하고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 데려갑니다. 그 데려가기 전에 이제 이게 8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이해되나요? 8장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8장 그 다음에 9장 9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볼 자들이 있느니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막 이런 막 예루살렘 막 내려오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로 뒤에 헤르몬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권능으로 영적인 눈이 권능으로 띄우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믿었고요. 그리고 이 살아나시고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을 하면서 그때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들로 인해서 그 유대교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3,000명이 전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3번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3번 교육할 때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첫 번째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이 교육을 제일 처음 했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이 권력 암투를 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권력 암투를 할 그때 십자가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자 청년, 이제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 이 좌의정 우의정을 갖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십자가 교육을 하고, 그때 또 바디메오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뭐냐면 제자들이 여전히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보면 권력이 보여요. 돈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7,000명, 5,000명이 벳세다 맹인을 두 번 눈이 띄잖아요. 한 번 띄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두 번 눈이 띄었을 때는 다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무리 권력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육신된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나서 이제 16장을 볼까요? 16장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은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 사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실제 살아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뜻이 기울어졌다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애정된 겁니다. 이게 십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 그것은 권력의 그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권력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속의 그리스도고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헤롯 정권을 예수님을 믿는 이 베드로가 헤롯 정권을 무너뜨렸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은 자리바꿈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제2의 헤롯이 되잖아요. 그걸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권력이라는 집단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돈이라는 만몬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씨앗이 죽어야지 이들이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 죄, 가시덤불 뭐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씨앗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밭 비유 있잖아요. 그 핵심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왜 3가지 밭 비유에서 그 씨앗이 죽을까요? 그래서 미랄을 말합니다. 미랄 같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앞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시밭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밭이에요. 그 죄의 밭 속에 예수님은 다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살아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옥토밭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 시대에는 옥토밭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누가 받아들였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옥토밭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인식을 하시고 마가는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마가가 정의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안 받아들여요. 육체가 살아났다는데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하면 그 전한 그 복음이 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가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마가가 정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권력, 뭐 부자 청년, 만몬신 이런 것으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성도의 믿음으로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고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걸 믿거든요. 육체로 부활한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성경이 증명돼 있거든요. 이건. 그리고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해봐라는 그 사람